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고 12절 말씀은 다 같이 읽고 사도행전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봉독 후에는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황무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릴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말씀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정에서 성경 찾으시는 분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나마 그 어디서나 영적으로 함께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이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도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대유행의 전염병,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는 것으로 인하여서 성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도 그나마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도 착잡함과 답답하기가 정말 이를 데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또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에 말씀하기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 지날지라도 그랬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그런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아 출발하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답답한 상황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는 좀 나아질 것인가? 새해 한 해가 우리에게 희망 한 해가 되어줄 것인가?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그 전염병의 상황 하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상처와 비난을 받은 아픔을 겪은 한국 교회가 아닌가? 과연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침체된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각자 우울해합니다. 조급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분노 게이지라 그럽니까? 우울지수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온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전반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언론과 TV 보도에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들은 말합니다. 당분간 힘들 것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많은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가 주셨습니다. 뒤에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저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은,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우리 총회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 한 해에 회복되게 하소서. 그렇게 표를 정하고 새해를 출발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참된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 누구시냐?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뭐 할 것이요?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너희에게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주체가 주님으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해 하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참된 새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주님이시단 말씀.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21절 말씀은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만물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온전히 새로움으로 회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 누구시냐? 회복의 주권자는 누구시냐?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회복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마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그렇다, 참되게 진실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 주여 우리를 회복해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런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새롭게 해주심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이,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느냐? 다시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이룰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하여질 것이다,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은 그냥 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냥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그냥 너희에게 새로움을 더하여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너희가 새롭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송년주일에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묵은 한 해를 보내는데,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 새해를 맞는데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지난날의 실패, 좌절, 상처들 주님 다 좀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길 가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 가라라 그랬습니다. 굴려보내라, 없이 하라. 너 저희가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행하라.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워지려면 묵은 밭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마음밭을 갈아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너희가 뭔가 새로워지려고 그렇게 할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회복의 날이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하여질 것이다. 여기 여러분 구약의 말씀 읽었습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몸부림치면서 성전에서 울며 뒹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10장 1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나오는 바대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행편이 어떻습니까?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느헤미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작정을 합니다. 돌아옵니다.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눈물로 새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의 형편은 여러 가지로 아직도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우리가 재건하자 그러면서도 그것도 미미적거렸습니다.
하다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일탈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방인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교제가 오히려 저들을 다시 이방화 그렇게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인종차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못하여서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었고 거기서 울며 회개하여서 다시 돌아온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언약의 백성들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였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에스라 선지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할까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에스라 선지자 10장 1절에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립니다. 울면서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에스라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날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회복과 그 소망과 그 새롭게 함의 주체인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단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보내고 한 해 새해 첫 주 맞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런 자세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입니다. 회개란 것은 메타노이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헬라말로 메타노이아가 뭐냐? 말 그대로 하면은 메타노이아, 노이아, 얼굴, 메타, 방향을 돌린다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 얼굴을 주님께로 돌린다 말씀. 관점에 여러분 방향을 바꾼다 말씀입니다. 시선을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저들이 그렇게 눈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저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안타까워서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루살렘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참된 회복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에스라의 이 모습이 그대로 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8장 18절 느헤미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모여서 말씀 앞에 여러분 이제 저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침 장로님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게 분명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말이 느슨해졌습니다.
많은 교회의 걱정이 사실 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성전 예배 나오지 못하면서 신앙의 끈들이 많이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살필 수도 없습니다. 목양에 여러 가지 그런 지장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회복되려면, 새로워지려면 성경은 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먼저 너희에게 임하여지고 회복되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라 말씀입니다. 순서라 말씀입니다. 해서 사랑하는 요한 사도는,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거기에 따라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리라, 승리하게 하여 주리라. 아멘. 넌 여러분 우리의 새해로 향하는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같이 하면 그 새롭게 되는 날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회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지금 에스라는 그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으니까 우리 2절의 말씀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지나갑니다. 4절을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 에스라 선지자에게 조용히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람의 후손 스가냐라 그랬습니다. 그 스가냐가 와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방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무슨 저들과 꼭 이렇게 이방 여자를 맞이하고 뭐 이렇게 가정 이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방화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그 모든 거룩한 계심들을 또 우리가 위야무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에스라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2절의 마지막 말씀 다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힘들 것이다, 더할 것이다, 당분간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언론들은 진단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들은 잘도 하는지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지도자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스가냐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선지자여.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주권자 아니십니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새해에 이런 좀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희망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망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 능동적인 믿음, 긍정의 인생관.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럴까요? 나름대로 뭐 기업을 일구고 한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리더에게 있어서는 또 아니요,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삶을 잘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있어요. 다르다면 그거 다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야들아, 힘들고 어렵더라도 평범한 말 속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 지금 여러분 처처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같이 조용히 이야기를 해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평소에 참 믿음의 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정말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야 될 텐데 힘든 시기가 오면, 좀 어려우면, 상황이 안 좋으면 슬그머니 믿음의 꼬리를 내려버리는 그런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참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저 정도면 라고 했는데 좀 어려움을 만나니까 말씀입니다. 엄침한 그런 시절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누구보다 먼저 주저앉아버려요. 바람이 불면 풀잎이 먼저 알아서 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시어가 있습니다. 신앙이 그랬어야 되겠느냐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나아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 비전의 믿음의 비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희망이 주어집니다. 회복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이 앞에 놓이니까 믿음의 신발끈을 바짝 조아 매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믿음의 시험지를 들이댔을 때 그때에 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유형의 성도들이 있고 신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재해 계십니다. 왜냐고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는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뭐 난중일기 이순신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도 많이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최고 관객 동원한 영화가 이순신 그 영화입니다. 섬나라 일본이니까 일찍부터 그렇게 왜구라 그래가지고 해적들로부터 해서 그렇게 저들은 해운을 발달시켰습니다. 해군력이라 그럴까 하고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오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쳐들어올 때 수많은 그렇게 수백 척의 그렇게 전선들을 동원시켰어요. 이순신일 때 막아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서 수군들을, 우리나라 조선 수군들을 다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더랬습니다. 귀하게 키워온 수많은 그런 배들이 깨뜨려지고 패배했습니다. 급하니까 이순신을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임금도 그렇게 안 되겠다 그럽니다. 조선 수군들은 다 참패해가지고 배도 깨어지고 없으니까 차라리 뭐하라?
육지로 올라가라.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육군에 편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변을 지켜라. 그럴 때에 그 유명한 이순신의 임금을 향한 상소문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신, 전선, 상류, 십이라. 지금 아직도 이 신하에게는 12척의 전선이 뭐였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상자가 오히려 상자라고 그렇게 해요. 오히려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11척보다는 12척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니 내 능히 이것을 가지고도 저 왜군들을 막아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이런 자세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요 여러분, 서로서로에게 이런 아름다운 격려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공동체에,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로서 그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당신이 뭐 할 일이다? 이럴 때 말씀대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는 당신이 뭐 할 일이다? 주장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주장할 일. 알레카라고 되어 있어요. 알레카. 예. 히브리 원어에. 이거 뭐냐 하면은 인도하다, 가르치다. 그런 단어로 되어 있네. 희망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알라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절 말씀,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서 힘써 행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를 홀로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스가냐, 그게 여러분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때 신앙의 협력자들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선지자여,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그랬습니다. 저 못합니다. 저 바로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바로에 가서 선포하라 말하라. 내 말 전해라. 나는 입이 굳은 사람입니다. 나 말 잘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아론과 함께 하라.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평생의 믿음의 동반자를 할 수 있는, 서로 격려하며 정말 여러분 신앙의 어깨동무하며 그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사람이 있었으니 갈렙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여러분 그 힘들고 외로운 일을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갈렙,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참으로 여러분 그를 아끼는 마음에 꾸짖어주고 끝까지 그와 함께했던 정말 충성스러운 영적인 동반자가 있었으니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으니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울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를 이야기합니다.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누구들인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그 부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력자였다 그랬어요. 4절은 말합니다. 그저도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6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뭐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물어나라. 그랬어. 아름다운 동반자들입니다. 아름다운 동력자들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매 낫다. 그 뭐 종이 한 장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범한 말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주라 이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에스라에게 그 용기 복돋아 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그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얼마나 외로운 영혼이냐 말씀입니다. 11절은 또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특별히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여러분 격려하여 힘차게 출발하는 한 해에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다시 10장 1절로 돌아갑니다. 시간 좀 지나네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스가랴가 그렇게 하고 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신금을 올려줬단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래 살아가 되겠는가? 그래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통곡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의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 소망이 새롭게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여기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더라. 많은 백성들은 크게 뭐하더라? 1절 말씀 많은 백성들도 크게 뭐하더라?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 주석서 보다가 그렇구나. 느헤미야가 통곡했습니다. 빠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빠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몸부림치면서 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하며 통곡하며 빠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황폐함을 어려움을 당하면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육체의 연약함도 인해서. 그런데 정말 영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안타까워해 보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빠카해 보셨습니까? 선지자의 기도가, 에스라의 기도가, 빠카가 많은 백성들의 가슴을 울리고 함께 나아갔을 때에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이 저들에게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뭐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빡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빡하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빡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로운 날로 임하여 주실 것이다, 회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주여 우리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